오늘 유다서 강해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 제목을 지킬 것을 지키는 사람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 아까 그래서 이제 영상 보신 것처럼 지킬 것은 지켜야 된다. 그 광고가 이렇게 나왔는데요. 다음 주간에 말씀들이 이제 우리가 유다서 말씀, 우리 GT를 통해서 이제 유다서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묵상할 예정이기 때문에 오늘 유다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유다서라고 하면 사실 성경 속에 있기는 한데 설교를 통해서 접하기가 어려운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사실은 유다서를 읽기는 여러 번 읽었는데 이걸 갖고서 설교를 해본 적은 그렇게 또 있지도 않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제 다른 서신들은 비록 이제 짧아도 그 안에 우리가 흔히 요절이라고 말하는 그런 중요한 그런 말씀들이 있죠. 그런 중요한 말씀들이 한두 구절씩은 있는데 오늘 유다서는 그런 구절마저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서신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유다서가 하찮은 서신일까? 이 유다서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서신일까? 그래서 많은 설교가들이 유다서를 설교하지도 않고 그냥 지나가는 것일까? 그런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짧은 유다서 안에는 당시 1세기 말 초대교회 공동체가 갖고 있던 그 신앙의 고민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이고 분명하게 믿음을 지켜내야 한다라는 그런 고백들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우리 같이 유다서에 대해서 좀 같이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공동서신이란 바울 서신과 히브리서를 제외한 7개의 그 서신,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요한 1, 2, 3서 그리고 유다서, 이것들을 이제 공동서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공동서신들의 특징이 있어요. 이 공동서신들의 특징은 수신처가 특정 교회나 개인에게 이렇게 전달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고린도 교회, 고린도전서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고린도 교회에 전해졌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달리 이 공동서신들은 수신처가 어떤 특정한 지역을 이렇게 특정한 지역을 정해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는 일반 서신 혹은 또 교회 서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공동서신에 속한 이 성경들은 심오한 그 신학의 이론이나 아니면은 그 신비스러운 경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하기보다는 대중적이고 윤리적이고 교훈적인 내용들이 이제 주로 그 가운데에서 이제 나오게 됨을 우리가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공동서신을 통해서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당시 보편적인 교회들이 겪어야 했던 그 보편적인 문제들 아니면 그런 보편적인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경험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볼 이 유다서는 당시 교회들이 겪었던 그 이단자들에 대한 경계의 메시지들, 그것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서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드리면, 유다서는 처음부터 이제 기독교 공동체 내에서 쉽게 받아들여졌던 그런 복음서가 아닙니다. 그런 서신은 아닙니다. 아니, 정확하게는 혹독한 비판을 받은 것이 맞다라고 할 만큼 굉장히 사람들로부터 부정적인 그런 평가를 받은 서신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유다서의 저자가 인용하고 있는 그 글들 중에서 에녹서와 같은 그 위경의 글들, 오늘날에는 이제 위경으로 이제 처리가 된 그 위경의 글들을 가져다가 인용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실제로 4세기 그 위대한 교부 중에 한 명으로 불리는 그 크리소스톰, 이 크리소스톰은 이 유다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그런 불신을 갖고 있었던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더 뒤로 넘어와서 이 종교개혁자였던 이 루터도 유다서의 정경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의심을 갖고 있었던 그런 학자 중에 한 명이었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유다서는 굉장히 안 좋은 서신인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들어온 것인가?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 유다서가 기록될 이 1세기 말의 상황을 우리가 이해해 본다면 이 유다서가 왜 그렇게 기록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같이 함께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유다서가 기록된 1세기 말의 그 상황은요, 오늘날과 같이 이 성경 66권이 딱 갖고 있었던 그런 시기가 아니었어요. 당시에는 정경, 오늘날로 우리가 말하는 그 성경 66권의 이 정경과 그 다음에 또 위경이라고 불리는 외경이라고 불리는 그런 서신들, 오늘날 천주교에서 이제 사용하고 있죠. 외경 그리고 또 위경, 복음에서는 좀 벗어난 그런 서신이다, 그런 성경이다라고 하는 그런 위경, 이런 것들이 구분이나 개념이 없었어요. 어떠한 그 딱 정해지는 그런 기준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막 혼재해 있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신앙의 전승들이 초대교회 안에서 가감없이 계속해서 계승되어 오고 있던 그런 시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때로는 사도들은 그런 다양한 가르침에 대해서 검증을 하기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서신들을 읽다 보면은 이런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짓 교사들, 거짓 가르침들 보셨던 기억 나시죠? 그런 것들이 바로 이런 사도들이 교회 안에 있었던 이런 가르침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검증하고 했던 그런 부분들의 흔적들이 바로 그런 표현들 가운데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유다서도 그래서 그런 배경하에서 읽어야지 우리가 큰 오해가 없이 이 서신 가운데서 우리가 큰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조들도 이 유다서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의 진정성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397년 제3차 카르타고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이 정경을 포함을 시키기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보는 것과 같이 이 유다서가 성경 66권 안에 이제 들어오게 됐습니다. 제가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어렵게 설명한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얘기를 어렵게 설명을 했습니다. 어려운 얘기를 쉽게 설명해야지 좋은 강사인데, 그렇죠? 어려운 얘기를 어렵게 설명했으니까 저는 그냥 평범한 강사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유다서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같이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다서 어떤 목적을 갖고 기록된 서신일까? 이런 질문을 좀 가져볼 수가 있겠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유다서 1장 3절과 4절의 말씀에서는 이 서신이 기록된 그 이유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유다서 1장 3절과 4절의 말씀 앞에 세번역 성경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우리가 함께 가진 구원에 관해서 편지를 써 보내려고 여러 가지로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던 참에 나는 이제 여러분에게 성도들이 단번에 받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싸우라고 권하는 편지를 당장 써야 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몇몇 사람이 몰래 숨어 들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그들이 받을 심판을 옛날에 미리 적어 놓았습니다. 그들은 경건하지 못한 자들로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방종거리로 만들고 오직 한 분이신 지배자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아멘. 서신을 기록한 중요한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바로 믿음을 지켜야 하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믿음을 지켜야 하기 때문. 자,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으로부터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일까요? 외부로부터의 어떤 박해나 이런 고난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일까요? 다른 서신들에 대해서는 그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오늘 유다서의 배경 가운데서는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4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어떤 사람들이 몰래 기독교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이들을 혼란스럽게 했다라는 것이죠. 특히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지 않았고 그리고 좋지 않은 품행들을 퍼뜨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부인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부류의 사람들은 초기 기독교회들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했던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영지주의자는 사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굉장히 중요하게 알아야 될 그런 한 분파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이 영지주의자들과의 영지주의자들에 대한 그런 경고나 이런 메시지들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해드리면 사실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내용인데 제가 그래도 조금 더 쉽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은요, 그리스 철학에 영향을 많이 받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특별히 혼합주의적인 그런 신앙의 성격을 굉장히 많이 내포하고 있었던 그런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이걸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려운 것은요, 이것이 기독교 안에서만 나타났던 것이 아니라 당시 그 고대 세계 안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 종교들과 연합하면서 이런 분파로 나왔기 때문에 영지주의는 딱 이런 거야 라고 이렇게 정의해놓고서 그것이 맞고 다른 것은 틀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적어도 오늘 이 유다서를 배경으로 하는 그런 내용 가운데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이들이 특별히 기독교 내에 들어와서 기독교 신앙을 흔들어 놓았던 그 부분은 대표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고 육신으로 부활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견을 제시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다른 생각을 이들이 갖고 있었던 거죠. 그들의 논리에 따르면 육신은 굉장히 불완전함과 죄와 한계성을 가진 것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의문을 갖고 거기에 대해서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그 육체 안에 하나님께서 갇힌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들이 인정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성경 속에서 정신적이고 그리고 영적인 그런 가치에 대해서만 이들은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이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하찮다라고 여겼던 것이죠.
또한 구원에 대해서도 기독교 전통 신앙과는 굉장히 다른 의견을 이들은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전통 기독교에서는 구원이 무엇을 통해서 가능합니까? 믿음을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반면 이 영지주의자들은 구원이 깨닫는 것, 알을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이 사람들은 그렇게 보고 주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유다서도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영주자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경계하고 성도들을 향해서 믿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그 믿음은 과연 무엇일까요? 믿음. 이 유다서에서 말하고 있는 그 믿음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유다서는 믿음에 대해서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단번에 받은 그 믿음이라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단번에 받은 그 믿음. 이 표현은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받은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게 단어가 있습니다. 파라디도미라는 그런 단어인데 헬라어로 이 단어는 이전의 그리고 또 전에 곁에라는 뜻인 그 파라라는 그런 단어랑 그다음 위탁하다 넘겨주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 그 디도미가 합쳐진 그런 단어입니다. 즉 믿음은 이전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지 우리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동의하고 있는 바로 그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에 대한 믿음은 쉽게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잃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또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비록 예비된 것을 거저 받았지만 이 일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당시 기독교 공동체 내에서는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성도들이 믿음을 저버리고 구원에서 돌아서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당시 1세기 말에 기독교 내에서 굉장히 큰 위기로 다가왔던 것이죠. 그것이 때로는 박해라는 일 앞에서 일어나기도 했지만 오늘 유다서가 전제하는 그 말씀처럼 영지주의자들의 그런 거짓된 가르침에 속아서 이들이 믿음을 저버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다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유다서에서 경계하는 영지주의자들의 이 정신적이고 영적인 부분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육체의 거룩함에 대해서는 나물러라 하는 그것에 대해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비중을 두지 않고 나물러라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유다서는 오늘 굉장히 경계하고 있어요. 심하게는 육체적으로 완전히 타락해 있으면서 입으로만 스스로 영적으로 완전하다라고 이야기했던 이런 이들에 대해서 유다서는 계속해서 오늘 짚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딱 들었을 때의 생각은 아니 어떻게 저것이 가능할 것인가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런데 이런 말도 안 될 것 같은 이들의 가르침이 당시 이런저런 어려움들 가운데 믿음을 지켜나가던 성도들의 마음을 계속해서 흔들기 시작을 합니다. 이들은 구원도 중요하지만 이 세상에서 풍요롭거나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사는 일에 대해서도 굉장히 큰 매력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들에게 영지주의자들의 이 가르침은 신앙과 욕망의 적절한 타협점으로 볼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는 과연 과거, 지금으로 생각하면 2000년도 전에 일어났던 그런 일들로만 우리가 치부해버릴 수 있는 그런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유다서의 말씀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하게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구원에 대해서 절대적이다라고 우리가 말은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또한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이 땅에서 누릴 육체의 소욕, 이것 또한 포기하지 못할 때가 우리 가운데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으로는 잘만 하면 둘 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머리로도 이것은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실상은 주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에 반하는 행동들을 우리 가운데도 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이들에게 오늘 유다서는 우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다.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좀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야구 경기를 보다 보면은 많이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유인구라는 말입니다. 유인구. 대강 단어만 들어도 어떤 공인지 아시겠죠? 수비를 하는 이 투수와 포수가 계속해서 이제 서로 사인을 이제 주고 받아요. 앉아갖고 마운드에 서 있는 이 투수가 폼을 잡고서 있는데 계속해서 고개를 절레 이렇게 흔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자를 잡기도 하고 귀를 잡기도 하고 어깨를 치기도 하고 가슴을 이렇게 툭툭 때리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합니다. 이게 뭘까요? 가려워서 그랬을까요? 아니죠.
계속해서 사인을 주고 받아요. 그리고 타자가 공을 못 치도록 이제 작전을 이제 서로 주고받는 겁니다. 포수도 머리 싸움을 하고 있고요, 투수도 머리 싸움을 하고 있고요, 타자도 공을 치려고 머리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때는 한참을 작전을 짜다가 그냥 내려가기도 합니다. 왜 서로 말이 안 맞아갖고요. 자, 그러다가 이제 작전이 딱 짜졌어요. 사인이 딱 맞았어요. 그리고 이제 공을 딱 던져요. 자, 그리고 공을 이제 던질 때 때로는 빠른 볼을 딱 던져서 타자가 감히 치지 못할 정도로 강하고 빠른 볼을 던져서 이제 타자를 제압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딱 던지는데 공의 속도는 빠르지 않아요. 그리고 타자도 딱 보니까 칠만하다, 공이 눈에 보이니까 칠만하다라고 하고서 딱 방망이를 휘둘러서 맞았다 싶었는데 공이 갑자기 거기서 확 휘어버립니다. 그래서 바닥으로 툭 떨어져 갖고 포수의 글러브에 딱 들어가죠. 어떻게 됐을까요? 헛스윙을 한 것이죠. 공이 맞을 줄 알았는데, 타자 입장에서는 분명히 때릴 줄 알았는데, 그런데 공이 그 앞에서 확 돌아서 내려온 거예요. 보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짜릿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곳을 우리 신앙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사실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우리도 때로는 그런 헛스윙을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그것의 첫 번째 시험,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첫 번째 시험이 뭡니까? 돌을 떡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었습니다. 돌을 떡이 되게 하는 것. 사실 예수님의 입장에서 이 시험을 생각해 본다면 별 대수롭지 않은 그런 일이에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돌을 떡이 되게 하는 것 정도는 사실 그렇게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능력이 없으신 것도 아니고, 또 이 일이 누군가에게 도덕적으로 해가 되는 그런 일도 아니니까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한다고 해서 누가 뭐라 할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 이면에 마태가 전하려고 했던 그런 메시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마태가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전하려고 했던 그 메시지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죠. 마태는 이 이야기를 복음서 안에 기록하면서 당시 교회들을 향하여서 중요한 깨달음을 갖게 합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이 땅 가운데에서 아무것도 아닌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일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특별하게 떡과 관계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훈련들을 계속해서 해나갔죠. 그런데 이들이 때때로 무너질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 무너졌을까요? 이들이 떡을 찾을 때, 이들이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걷는 듯 하면서도 떡에 집착할 때 이들의 삶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하나님과 차라리 멀리 떨어진 상태에서 떡을 보고 달려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걸어가는 것 같은데 마음 한구석에 떡에 대한 욕망을 크게 가지게 되었을 때, 세상 쾌락에 대한 욕망을 가졌을 때에 그런 문제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오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죠. 신명기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차용해서 하셨던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 삶의 중요한 근거를 뭐라고 말씀하세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고 계세요.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것은 당시에도 또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원하는 일이죠. 우리의 삶의 필요를 계속해서 채워가는 것,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열광하고 예수님께 원하고 있는 그런 일 중에 하나입니다. 더구나 40일이라는 긴 기도의 시간을 지났으니 마땅히 얻어도 될 영광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거부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거부하셨어요. 떡을 하나님과 동일선상에 두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셨다는 것이죠. 주님 본인에게만 국한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마태는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 삶의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당시 교회들에게, 그리고 또한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믿음과 세상의 욕망을 혼합시키지 말아야 할 것을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그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는 것이 어렵다고들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미 주님께서 다 이루신 일에 대해서 고백을 하는 일이기 때문에 다르게 생각해보면 굉장히 쉬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뭔가를 해내야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죠. 오늘 말씀처럼 이미 한 번에 주어지는 그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려운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받은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다라는 것이죠. 받은 그 믿음을 타협하지 않고 지켜나가는 것, 받은 그 믿음의 그 순수함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믿음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정말 어렵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박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렵다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럴듯한 유혹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더 어렵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인도네시아를 떠날 때 한 선교사님 가정에 이제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 집 자녀들을 이제 제가 다 가르쳤던 그런 때여가지고 제가 이제 그 집에 이제 초대를 받아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들 같이 나누고 했습니다. 한참을 이야기하고 날 때 선교사님이 저에게 그 선물 하나를 주셨어요. 선물 하나를 주셨는데 어떤 거냐면 이제 십자가에, 제가 캐나다에 이제 두고 왔는데 십자가에 끝 부분이 밑에가 약간 이제 휘었습니다. 이렇게 약간 J자 같이 이렇게 약간 휘었어요. 그리고 그 밑에는 빨간색으로 이제 칠해져 있습니다. 옆으로 이제 페인트 같은 게 칠해져 있어요. 뒤편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 십자가 이름을 이렇게 썼습니다. Bloody Cross라고 썼습니다. Bloody Cross, 피의 십자가라는 그런 뜻이죠. 그 십자가를 주시면서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세요. 얼마 전에 이제 그분이 인도네시아 계시면서 이제 발리를 이제 다녀오셨대요. 발리를 이제 다녀오시면서 그곳에 이제 교회들과 이런 것들을 이제 쭉 보고 오셨는데, 발리는요, 인도네시아는 이제 세계에서 제일 무슬림이 많은 그런 국가입니다. 전체 인구의 90% 이상이 이제 무슬림이라고 그래요. 그 인구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뭐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라크 이런 쪽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무슬림들이 살고 있는 곳이 인도네시아예요. 근데 인도네시아의 여러 섬들 중에서 발리는 또 힌두교가 많아요. 그러니까 둘이 서로 종교가 다른 거죠. 본 섬에서 힌두교인들이 쫓겨나서 이제 발리로 이제 내려왔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발리로 들어온 이 힌두교인들 중에서 누군가가 이제 복음을 이제 받아들입니다. 한 청년이 이제 복음을 받아들여서 이제 복음을 따라 살려고 하는데, 무슬림들도 사실 기독교인들을 많이 박해하지만 힌두교인들도 그에 못지않게 사실 기독교인들을 많이 박해를 하거든요. 이 청년을 붙잡아서 때리고, 그리고 이 청년들을 핍박하고 협박하고 회유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하는데, 이 청년이 복음을 받아들고 난 뒤에는 절대 그것을 타협하지 않습니다. 결국 사람들로부터 쫓겨났는데, 사람들이 이 청년을 어디로 쫓아냈냐 하면 악마의 숲이라고 불리는 그 숲으로 이 청년을 쫓아냈습니다. 그냥 숲에만 들어가서 사실 야생동물들 때문에 살기 어려운데, 악마의 숲, 굉장히 지형이 험하고 그런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곳에 보냈어요. 이 청년은 이제 그곳 가서 이제 곧 죽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곳에서 죽지 않고 그곳에서 오히려 더 믿음을 붙잡고 성실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갑니다. 땅을 개간하고 그리고 그곳에다가 계속해서 농사를 짓기도 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점점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한 명 한 명씩 이제 모여들기 이제 시작을 했어요. 모여들기 시작하면서 그 땅에 이제 마을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이 생기다 보니까 또 아이들이 생기게 되고요.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를 지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참이 지난 뒤에는 그곳에서 굉장히 많은 리더들이 배출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선교사님이 저에게 이제 전해주셨어요. 그러면서 그 십자가를 주시면서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타협하지 말고 붙잡고 가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캐나다를 들어갔는데 선교지에서 선진국으로 갔잖아요. 선교지에서 이제 선진국으로 갔는데 선교지에서는 오히려 더 많은 에너지들을 내가 느꼈던 것 같아요. 영적인 에너지들을. 기독교 인구가 굉장히 적었지만 기독교 인구가 계속해서 공격을 해나가고 있는 입장이었어요. 선교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캐나다는 이미 80% 이상이 복음에 대해서 알고 있고 들었던 그런 나라였는데도 불구하고 갔더니 영적인 기운들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것들을 느꼈어요. 굉장히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왜 그럴까? 봤더니 타협하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타협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어떤 교회들은 여름에 예배가 없습니다. 휴가를 가야 되기 때문에 예배가 없어요.
목사님도 휴가 가고 성도들도 휴가 갑니다. 그래서 몇 명 있지 않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싶은 분들은 어느 교회 가서 같이 합쳐서 예배 드리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탄절에 예배가 없어요. 없는 교회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성탄절에 예배가 없는 교회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가족과 함께 보내야 되기 때문에.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더 가치 있는 신앙의 가치들에 대해서 포기하고 세상 사람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가치들에 대해서 많이 붙잡고 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개인적인 거라고, 사생활이라고, 이것에 대해서 건드는 거는 교회도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도 나의 사생활을 건들면 안 됩니다. 약간 이런 모습들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교회들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있었고 대한민국 190명 가까운 그런 선교사들을 보냈던 캐나다가 많이 무너지는 것들을 보았어요. 저희 지방 교회들이 임대해서 쓰고 있던 교회들 중에서도 제가 있는 동안에만 3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아파트 회사에 팔려서 교회가 100년이 넘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그리고 다른 곳으로 떠나고 이런 일들이 있었죠. 핍박을 받는 곳에서는 오히려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서 계속해서 밀고 나가는 그런 힘들이 느껴졌는데, 모든 것들이 평안하고 모든 것들이 괜찮다라고 느껴지는 그곳에서는 계속해서 교회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반대의 현상이 일어나야 되는데 오히려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까? 겉으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같으나 여전히 우리의 삶이 세상 가운데 얻을 떡에 집중하고 있다면, 여러분 과연 우리는 무엇을 지키고 있는지 이 시간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같으나 여전히 마음 가운데 하나님, 떡, 돌이든 뭐든 좋으니 저에게 떡을 주십시오, 이렇게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 또한 유다서에서 경계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혼탁하게 하고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마땅히 붙잡아야 될 그 가치를 붙잡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시험은 고난을 통해서만 오지 않습니다. C.S. 루이스는 그의 책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사탄의 전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탄의 전략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조금씩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 믿음이 있는 것 같으나 여전히 욕망의 끈을 놓치지 않고 사는 삶이 바로 그런 삶이겠죠. 오늘 그런 믿음의 갈등을 갖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유다서의 저자는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우리 함께 유다서 1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은 가장 거룩한 여러분의 믿음을 터로 삼아서 자기를 건축하고 성령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면서 자기를 지키고 영생으로 인도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기다리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터로 삼아서 우리 스스로의 삶을, 우리 신앙의 성전을 건축하고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머무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같이 함께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간구하면서 같이 함께 찬양하고